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소수이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 아내가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우리 내 인생 5년 계획, 5년 후라는 이런 책을 주면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참 의미 있는 책이라고 그래서 한번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과 삶의 목표가 전혀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5년 후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전략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5년 후에 인생을 계획해서 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 우리 잘 아시죠? 인류 최고의 걸작으로 우리 손꼽히는 이런 시스티나 성당의 우리 성전 벽화, 천정화를 그리신 분이죠. 그런데 이 천정화를 그리는데 5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또 셰익스피어가 인류 불멸의 이런 문학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런 4대 비극을 완성하는데도 5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데도 5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 잘 아시죠? 우리 시니어 대회에서 우리 첫 우승을 한 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 후에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은 모두 5년을 버틴 결과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이런 계획을 세운 결과 이루어진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는 한 인생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줄 복을 가로챘고 그를 통해서 지금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이루고 나가시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곳이라는 것은 지금 베델에 와 있죠. 베델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루 내내 걸어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금방 해가 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85km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 만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적어도 3일 길은 걸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란에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에서가 야곱에게 해를 가할까 봐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이 도망치는 것이 바로 에서가 그 한을 풀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2절에 나오고 있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여러분 또 형 우리 에서를 속인 것,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다 빼앗은 죄는 엄청 큰 죄죠. 자기는 사실 고난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태어난 순서대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의 복을 가로챘으니까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을 죽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자의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도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베개를 차고 잠을 자는 바로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그냥 인생 비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참 놀라운 이런 비전을 듣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심정은 애로움과 괴로움 아마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란까지는 거리가 거의 800km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20km씩을 걸어도 며칠을 가야 되죠? 40일을 가야 돼요. 매일 눈 뜨고 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채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가다가 지치면 쓰러져 자고 이런 길을 40일 동안 계속 가야 하는 이런 먼 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족과의 관계가 다 막혀버리고 또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야곱이 그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은요, 사다리 꼭대기에 서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우리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 비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한 인생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얼뜻 생각하면 야곱은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속이는 자, 속여 뺏는 자, 바로 이렇게 우리 생각이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바로 이 야곱에게 이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이 땅이 네 후손의 땅이 된다. 그리고 내 후손들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 이런 비전이고 모든 백성이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지킬 것이며 그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비전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아마 그날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를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런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비전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로부터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졌을까요? 마음은 아마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가사를 보면은 바로 이 고단한 인생길이라는 이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잠시 제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되돌이표 없이 제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과 좀 맞는 것 같죠? 네. 이 힘겨운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 아마 굉장히 그 이후의 삶이 기대가 되고 이 가슴이 벅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인생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요셉을 보십시오. 비록 우리 참 어려운 이런 비천한 종으로 손이 묶여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우리 불러들여서 자기 나라의 모든 이 민족을 이루는 이런 큰 업적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형들한테 팔려가서 그 삶이 굉장히 비천하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비전은 엄청났습니다.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모세죠. 모세의 비전입니다. 비록 40대에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주셨지만 우리 범죄로 인해서 기회가 되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저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이 자신을 훈련했을 때 그 80세의 나이로 다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런 놀라운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자신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일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우리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비전이 뚜렷하면 뭐가 뚜렷하겠습니까? 자기 신앙관이 뚜렷합니다. 기도의 삶이 뚜렷해집니다. 우리 새벽에 깨어 일어나는 거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 비전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생활이 뚜렷한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비전을 받은 야곱은 바로 돌을 세우고 그 자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우리 16절에서 19절을 우리 한번 보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 비전을 온전히 이뤄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